오늘의 말씀은 이 형편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희비가 갈립니다. 형편이 좋으면은 사기가 고조되고 그리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나빠지면 사기가 쫙 저하되고 우울해지고 무력해지고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절망의 습을 지나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내 능력이 다 고갈되었을 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절망을 딛고 새 소망을 향하여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힘이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달려가도 곤비치 않습니다. 걸어가도 인생길 평생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우리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뚜벅뚜벅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며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많아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면 이제 주춤주춤거리고 뒤로 물러가고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렇게 강대한 나라들이 무력해졌습니다. 그렇게 잘 되던 사업들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공동체들이 서로 거리를 두며 서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많이 낙심하고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 살 소망까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떤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느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에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 한계점에 이르렀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요. 다윗도 한계점에 부딪혔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의 늪을 걸어갔지만 그때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고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다윗에게는 알 수 없는 힘이 불끈불끈 낙심했던 마음에 소망이 불끈불끈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던 저 적들이 이제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산성으로 하여 피했던 저희들이 이제 힘이 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적진을 향하여 돌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적진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리하고 적진을 향해 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 집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오직 나를 이길 수 있고 이 한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을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엘리야의 얘기입니다. 믿겨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을 했다. 현실을 도피했다. 도대체 이게 엘리야가 맞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한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도망할 뿐만 아니라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형편입니다. 다윗의 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 한마디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말 한마디면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비가 내리고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됐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그런 선지자였죠. 초인간적인 힘을 지닌 엘리야가 오늘 어떻게 하여 이렇게 무력하고 좌절하여 현실을 도피하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여달라,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의 한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사벨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벨이 누굽니까? 이사벨은 시돈 왕의 딸 공주였습니다. 시돈 왕은 누구였습니까? 바알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 제사장이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알 제사장이 왕까지 되었으니 그 나라는 바알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바알 제국에서 온 공주 이사벨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와서 시집을 올 때 바알 선지자들을 우르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잘 설득해서 바알을 섬기게 만들고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바알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바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알을 물리치기 위하여 선지자 중에 강한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엘리야를 일으키자마자 엘리야가 가장 먼저 바알을 무력화시키는데 하늘에서 비를 딱 멈추게 만듭니다. 바알이 누굽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천둥과 번개, 비를 주는 신입니다. 이렇게 비를 주고 풍요롭을 주니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을 숭배해서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를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바알이 비를 주겠다는 것, 거짓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디셀 사람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빌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농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이 옵니다. 왜 바알이 비를 안 주지? 왜 우리에게 풍요를 안 주지? 사람이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럴 때 엘리야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돈스러울 때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셀의 선지자 총 850명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싸웁니다. 이제 영적 대결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대결을 하느냐?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각자의 신을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 이렇게 서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어디가 하나님인가, 참 하나님인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비를 안 주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전통적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인 것 같고 사람들이 너무 머뭇거리면서 혼란이 왔을 때 이제 영적 대결을 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 차례입니다. 아침부터 그들은 늦게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릅니다. 응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찢어먹고 확대하고 피를 내면서 바알을 부르지만 바알은 응답도 안 하고 불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 물을 갖다 붓고 물이 흥건히 젖혀고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속임수로 자연적인 불을 해도 태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엘리야는 짤막하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짤막한 기도, 1분도 안 되는 짤막한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불이 내리면서 그 젖었던 재물을 살라버리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립니다. 이를 보고 백성들이 놀랍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네. 백성들이 놀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이르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 모든 백성이 비로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일제히 고백을 합니다. 또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제 엘리야가 칼을 들고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임은 다 끝났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종교 개혁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았게 됐고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왕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종교 개혁입니다. 하나님을 이 나라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이제 마지막 그의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나 안 내리나 이제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배 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리고 45절은 이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렇습니다. 큰 비 소리가 온다고 말하자마자 3년 6개월 만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여는 하나님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다 드러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났고 이제 승수장구하여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한계점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갈멜산 전투에 거기에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왕궁에 있었습니다. 왜? 당연히 바알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 아합이 어깨가 축 처지고 패장당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우리 갈멜산에서 어떻게 됐어? 여보, 말도 마. 우리 완전히 망했어. 우리가 믿는 바알 다 거짓으로 증거됐어. 선지자들은 다 죽었어. 이 말을 듣고 이세벨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도다. 그렇습니다. 이제 죽기 각오로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야는요,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요. 어떤 형편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저 왕이 편한 줄 알았더니 편하지 않았구나. 너무나 산이 보통이 아니구나. 나보다 더 센 저 여자가 있구나. 내가 저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순간 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느낍니다. 이제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 까맣게 있습니다. 인간적인 절망이 다가옵니다. 자기의 형편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형편을 보고 그는 현실을 도피하여 도망갑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지 말고 이제껏 그랬듯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로잡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데 그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형편을 보고 절망하여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의 모습은 어땠었나요? 이전에 그의 모습은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영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Elijah is like a man.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야. 더 능력 있고 더 능력이 없는 그 사람도 아니야.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랐었나요? 기도의 양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깊이가 달랐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 기도했길래 하늘이
비를 안 내렸을까? 어느 정도 기도했길래, 어느 정도 그가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줬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래요. 그는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번까지 가시거라. 그래요. 7번까지. 7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비 내릴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비 내릴 때까지. 이렇게 엘리야는 그저 한마디 그냥 기다려라 이것이 아니에요. 비가 내릴 때까지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7번까지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와 우리와 다른 것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가 달랐어요. 그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만약에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똑같이 형편을 보고 웃고 울고 살고 죽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양이 그를 만든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떠했습니까? 오늘 그 정신, 그 마음으로 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는 오늘도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어나지 않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성공 후에 오는 낙심입니다. 성공하기까지는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성공하고 나서는 다 됐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면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더 이상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힘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현실을 피하고 도망하고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보십시오. 서울시장 그분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힘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대통령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왜 죽었나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능력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어떤 사건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는 자기만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서 인생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아무리 자기 힘이 때도 한계에 부딪히면 거기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의 한계가 부딪히면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제 무너져 내렸습니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져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힘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말하되 일어나 먹으라 하더라. 본즉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 자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요. 이제 엘리야는 한계점에 부딪혀 절망과 낙심 속에서 이제 체력이 완전히 고갈이 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이 되어 이제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여러분,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났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요. 체력이 완전히 방전이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이 된 그에게 와서 천사가 와서 먹을 것을 주고 멀리 왔으니 얼마나 또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어루만 주고 쓰다듬어 주고 위로해 주고 스킨십으로 말이에요. 자, 이렇게 위로를 줘요. 그러니까 또 먹고 또 자고 먹고 또 자고 그러면서 체력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체력을 다시 회복시켜 줬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충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체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체력을 보충시켜 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물질이 없어서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보충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충시켜줘요. 응? 너무 힘들고 이러면 하나님이요 찾아오셔서 우리 만져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극복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넘어야 돼요. 이거 못 넘어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요, 똑같은 상태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모자라는 거 보충해 주세요. 이렇게 엘리야의 체력을 보충시키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영적인 고갈을 채우기 위해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체력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그에게 먹여주신 이유는 그저 여기서 일어나서 내가 재밌게 살라가 아니에요. 체력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이유는 그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세상에 그냥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은 어떤 산입니까? 그곳은요,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산입니다. 어떨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세가 인생의 폐인이 되었을 때, 거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산입니다. 애굽에서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 땅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네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완전 180도가 돼서 완전히 바닥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40년입니다. 40년을 그렇게 바닥에 있으면서 살아가요. 이제 그는 40년 동안 영적으로도 완전히 고갈됐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바닥이 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말을 잘못한다. 왜 말을 잘못합니까? 그는 애굽에 있을 때 수사학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유창한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이제 못합니다. 이것은 대인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움직이질 않아요. 더 이상. 네?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밤낮 양만 치고 있으니 다른 일은 엄두가 나지를 않아요. 이런 형편에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기도도 중단하고 대인관계도 다 멈춰버린 모세. 이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모세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양을 치러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데 산 위에 불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 나무에 타질 않았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그 불꽃 가운데 갔더니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 그래요. 이제 그는 세속적인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우리 엘리야는 어떤 형편입니까? 모세와 똑같은 형편이에요. 오늘 도망자의 신세로 여기 왔습니다. 오늘 완전히 인생의 패인으로 바닥이 되어 겨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여기 왔습니다. 영적으로도 완전히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습니다. 호렙에 와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갖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 앞에 서 있더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큰 바람과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시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그동안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엘리야는 그동안 갈멜산의 하나님만 만났습니다. 갈멜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갈멜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강한 바람 가운데 비가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갈멜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물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 외적으로 굉장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살다가 그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미 낙심해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벌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강한 바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지진 가운데 있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제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내 영혼 속에서 속삭이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이 새로운 음성, 새로운 세미한 음성을 이전에는 듣지 못했지만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 호렙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과 함께 나의 생활의 완성도를 이뤄버렸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나는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세미한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깊은 신앙인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울고 웃고 살고 죽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이 형편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형편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한계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불과 같이 역사하시고 때로는 지진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기도하십시다.